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면 신명기가 끝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설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정말로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설교가 끝나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모세가 같이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모세는 같이 가지 못합니다. 왜 못 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이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온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 거죠. 잘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못했으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왔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 모압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언약입니다. 만약에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온갖 저주를 다 받을 것이고 반대로 지켜 행한다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모세도 알고 우리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반역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요? 배신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잘못했다, 잘못 지켰다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아예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언약을 맺었잖아요. 저주를 받고 멸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려도 포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비록 언약을 깨버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은 누군가요? 내 백성인 것이죠. 내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저주를 받지만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붙잡고 계신가 싶을 정도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건 마치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참된 부모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도 부모는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고 영원히 갑니다. 제가 첫째 딸 낳았을 때 그때 갖게 된 생각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구나. 자녀를 낳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잡고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여 떠날 것을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면 잘해줄게. 더 잘해줄게. 지금 이렇게 같이 있을 때보다 떠났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더 잘해줄게. 그게 지난주
모압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죠. 다 끝났는데 모세가 여기서 말을 끝내지 않고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절 말씀이죠.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당부하는 것이죠.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다고 하시나요? 아니요.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면서 당부합니다.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누구한테 당부하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뭘 당부했죠? 7년마다 초막절에 이 율법책을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의 말씀까지를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해 주라고 한 겁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지킨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많이 있을까요? 어쩌다 한 번 있을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이 말씀 그대로 지킨 적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포로귀환 시대입니다. 학사 에스라 때입니다. 무려 1000년 가까이 되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7년마다 말씀을 낭독해서 들리고 가르치고 배우라고 하셨는데 안 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 지킬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슨 역사겠습니까? 배교의 역사, 배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풀어준 것이 본래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순서대로 쭉 강해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이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7년마다 초막절에 율법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낭독하라고 하였습니다.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라고 한 겁니다. 이 책임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하면서 하시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다 아십니다. 16절 하반절에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는 이제 3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좀 이따 같이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결국은 반역하고 배신합니다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약을 따라 저주를 받아서 고생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이 노래를 부르다가 문득 이 가사, 노래 가사의 말이 가슴에 박혀서 깨닫고 이 노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까지 염두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가 마음대로 안 될까요?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만큼 말 듣지 않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지난주 말씀 보시다시피 로마서의 말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시니까 다 굴복합니다. 사람은요 안 하죠.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자, 여기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제 노래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나중에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물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와 그리고 율법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이 네 가지 성물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이죠.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그러니까 미래에 거역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앞에서 좋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싫다고 하면서 배신하고 떠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내 눈앞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떠날 거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화가 날까요? 화가 나겠죠.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마음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슬픔입니다.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반역과 배신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 안에는 지극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은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32장입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뭐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흡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러므로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창세기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게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굴 택하셨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네 둘 가운데 누가 착하고 선해서 야곱을 선택했나요? 아니죠. 이들이 선악을 알기 전에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은 야곱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내 분깃이다, 내 기업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이렇게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다른 신이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눠드린 종이 예레미야 44장 17절 보시면 누가 우리에게 줬다고 하냐면 하늘 여왕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돌림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그럽게 용납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거두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이 세상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좋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은혜를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곳은 지옥과 다름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을 자기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지?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분노하지만 지금 이 신명기의 노래를 부르다가 깨달은 이스라엘은 이 노래대로 되었구나. 우리가 시기하고 분노하는 이 일이 왜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지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했던 그 일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염두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멸하시려고 하셨는데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원수들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원수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원수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자기들도 이렇게 벌하실 것을 알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하나님과 이 원수들의 신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고 원수들의 신은 가짜니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악행을 다 보시고 벼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리고 그날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다시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신들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도움을 구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했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니까 그들이 응답을 해야 안 해요? 못하죠.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아, 저것들을 가짜구나. 저건 진짜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어리석은 행동을 했구나. 그 깨달을 그때에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때는 그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라. 내가 진짜라는 걸 이제는 깨달아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원수들의 손에 사로잡혀 있을 미래의 일이니까 자기 백성에게 비로소 지금까지 섬겼던 신이 다 가짜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제독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여기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이 노래가 끝났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모세의 모든 말씀을 딱 하고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모세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신다는 그 얘기를 지금 노래로 지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말 잘 보여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원래는 돌아가시면 받아야 할 유산을 아버지 살아계신데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결국은 비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돼지를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먹는 쥐염 열매로 생명을 근근하게 이어갑니다. 비참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이놈의 자식 꼴 좋다 그러시나요? 때리고 욕하고 그러나요? 안 그러죠. 떠났을 때부터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자 어떻게 하죠? 체면, 명예, 권위 다 버리고 아들 향해 달려갑니다. 얼싸 안고 자랐다고 안아주시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나요? 아니면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지켜 행하라 하시는 것의 뜻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노래를 들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토록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어 안으시고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기뻐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